로마서 6장,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지배한다. 바울은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인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가늠한 여자로 정죄를 받지만 남편이 죽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다른 남자에 가더라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해방되었다. 어떤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를 비유하면서 우리도 율법에 매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에 자유롭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1.1획도 죽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율법의 특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 바로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결국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제거되었다.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만 사람을 다스린다. 이것을 결혼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절대적 구속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죽음 이후에도 어떤 율법이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야, 율법의 지배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거야. 죽음 이후에는 발휘하지 않아. 율법이 절대적이기는 한데 율법은 중요하죠. 그런데 영원하지는 않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제한적인 권세를 가져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권세는 극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묶여 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자유를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권세가 끝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권세는 끝났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의 법이 시작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권세가 어떻게 돼요? 끝났어. 새로운 생명의 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법, 결혼도 법이죠. 법인데 이것은 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만 되는 것처럼. 나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 있다 해도 그 사람이 뭐 어떤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은 기소가 돼야 재판을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공소권 없음 해가지고 그냥 정결 처리해버린. 그러니까 이 자유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유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유하다. 그거는 뛰어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놀이동산 가면은 옛날에는 그 놀이동산이 이렇게 들어갈 그 놀이기구 하나하나마다 티켓을 끊었어. 그래가지고 뭐 이거 타고 싶으면 기다려서 이거 티켓 끊고 이거 타고 싶으면 이거 끊고 그랬어. 그래서 그거 하나 뭐 타고 싶은 것마다 이렇게 뭐 티켓을 끊고 들어가. 근데 이제 자유이용권이 나왔어. 자유이용권. 팔찌에 뭘 딱 이렇게 자유이용권 이제 그런 게 있어. 그러면 팔찌에다가 자유이용권을 딱 달면은 뭐 하나씩 티켓을 끊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거를 다 탈 수 있어요. 그 자유이용권. 그러니까 뭐 누가 검사를 하든 말든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아요. 자유하다. 뭐 누가 보더는 신경 쓸 게 없다. 자유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내주셨다. 자유이용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대가를 치른 거죠. 그냥 받은 건 아니죠. 그 가격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았어. 다 받았어. 여러분 누가 우리가 식사하는데 누가 나 대신 그 음식값을 다 계산했어. 누가 내가 계산해야 될 음식값을 다른 사람이 다 계산해 줬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추가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군가 대신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선물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물은 뭐예요? 공짜예요. 그런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죠? 나는 그 가격을 내가 감당한 거예요. 대신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유라는 선물도 하나님이 야 그냥 너 자유해. 너는 그냥 자유로워. 너는 율법에서 자유해.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가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모든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너 누구를 믿으면 그것을 믿어. 예수를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해 그 말이에요. 2절을 볼까요? 시작.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에 매여 있으나 죽으면 자유롭다. 이 매여 있다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을 말합니다. 풀린다라는 것은 이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대 유대 사회에는 여자는 남편의 죽음으로 법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재혼이 허용이 돼.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안 돼. 뭐 지금이야 뭐 법이 바뀌었지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혼이 안 되고 재혼도 안 돼. 뭐 해야 돼? 남편이 죽을 때만 돼.
죽음을 통해 율법의 율법 끝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라 억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으로, 자유롭게 순종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옛 남편, 율법에게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남편, 누구에게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옛날 남편은 누구예요? 율법. 새로운 새신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법적 지위가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되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를 부르. 그럼 억지로 율법을 지키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해버려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여러분 예를 들면 율법은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율법 지킨 거야. 왜? 거짓말 안 했죠? 살인 안 했죠? 도둑질 안 했죠? 근데 예수님께 속한 자는 뭔지 아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옆에 애가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을 줘야 돼.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예수님의 법은 뭔지 아세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야 남의 거 훔치지 마. 근데 예수님의 법은 옆 사람 밥을 사줘 이거예요. 만약에 친구가 밥 사달라 그러면 예수님은 야 커피까지 사줘라 이거예요. 더 해주라는 거야 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와 예수님의 법은 예수님의 법이 더 세, 더 어려워. 근데 동기도 달라요. 율법은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왜?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동기가 달라요. 율법은 무서워서 이거 안 지켰다가 이거 저주받는 거 아니야? 복음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율법은 어떤 일하는 걸로 말하면 알바생이야, 알바생. 직원이야, 직원. 그러면 내가 일한 만큼 뭘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예요. 일하니까 돈 받고, 일하니까 돈 받고. 근데 복음은 뭐냐? 그 기업의 사장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기업이라고 합시다. 그 대기업의 직원이 되는 게 좋아요? 아들이 되는 게 좋아요? 직원은 이걸 일한 만큼 돈 받고 나이 들면 퇴직해야 돼. 근데 아들은 뭐야? 자기 거야, 그 회사가. 월급 안 줘도 돼. 왜? 어차피 이거 시간 지나면 나한테 오거든. 그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죠? 근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직원의 개념은 잘못하면 잘려. 그런데 아들의 개념은 잘못했다고 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주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간다면 가늠한 여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가 가더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에 영향력이 있지만 죽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가능.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율법의 차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혼인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구약에서는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속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했다. 4절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는 죽은 자가 됐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뭐를 맺어? 열매를 맺는다. 부활하신 주와 결합, 하나님께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된다. 죽은 자와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단지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새로운 사명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이제 우리 율법에서 자유하네? 율법에서 자유하니까 이제 막 율법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네.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동적인 결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수동적이야. 수동적. 억지로. 지키면 복받고 억지로라도 해야 돼. 의무감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 좋아서 지키는 거예요. 좋아서. 여러분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엄마가 쳐다볼 때만 공부하는 척하고 엄마 없으면 막 놀고 선생님이 숙제 시키니까 억지로 하고 숙제만 끝났으면 공부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공부한다고 치면은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가지고 그냥 눈가림으로 겨우겨우 그냥 숙제만 해가서 시험 때만 겨우겨우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 그냥 공부를 좋아가지고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냥 하는 게 좋겠어요? 뭐가 좋아요? 좋아서 알아서 하는 게 훨씬 좋죠. 그게 복음이에요.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 내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좋아서 해야 되겠다. 신나서. 5절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율법으로 인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했다. 무슨 열매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율법으로 인해.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으로 인해 힘들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의 저주가 끊어졌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 안에 죄의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의 도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오히려 남을 막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죄가 더 자극된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막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잖아.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왜 안식일에 병 고치지? 왜 안식일에 왜 말씀 전하지? 막 왜 예수님을 막 비난해? 예수님 제자들을 막.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선하게 바꾸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율법을 지켜. 그런데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어때요? 막 화가 나 있어. 남을 미워해. 죄의 정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 속사람까지 바뀌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네 형제를 미워하느냐? 너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해. 뭐 했다고요? 미워하는 것을 마음으로 살인했대. 근데 율법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요? 너 미워하지 마. 너 미워한 것도 사람 죽인 거랑 똑같아. 와,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뭐가 지키는 게 어려워요? 율법이 지키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 지키기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이 훨씬 어렵죠. 살인은 뭐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속으로 어떤 사람 미워 죽겠어. 근데 죽이진 않을 거야. 속으로만 미워. 그러면은 율법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율법 지킨 거야.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너 미워하지 마. 그 미워하는 건 누가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는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내 속으로 미워하는 거야. 저는 미워 죽겠다. 근데 예수님은 너 누구 미워하냐? 너 그것도 죄야. 너 사람 죽인 거랑 똑같아. 율법보다 더 센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더 좋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우상 숭배해. 무당 쫓아다녀. 속으로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은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나보다 부모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라.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마지막 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율법에 죽어서 이제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법으로 여기서 이제 다른 차원의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제 완전 다른 차원이 됐다. 성령의 새로운 것.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그럼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죠?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새로운 것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건데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 가능해요? 율법은요 아무리 많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누가 지키는 거죠?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11조도 내가 하는 거야. 딱 그냥 수입의 10분의 1 내가 하는 거야. 구제 내가 하는 거야.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봉사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율법의 차원 안식일 평일에는 실컷 놀다가 안식일 딱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한 아까 율법이 죽었다 그랬죠? 남편이 죽었다 그랬죠? 그 남편은 누구를 얘기하면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뭐예요? 죽었어. 내 속에 누가 계셔? 성령이.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님은 보세요. 구약에서는 안식일만 지켰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맨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해. 나가서 전도해. 여러분 율법은 매일 모여서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나요? 없어. 율법은 안식일만 지켜라. 그럼 주일날 교회만 오면 돼. 맨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율법이랑 차원이 달라. 율법은 11조만 드리면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네 거 내 거가 없어.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 공산주의가 그걸 배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서로 나눠주고 같이 쓰려면 그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성령은 안 받고 예수님은 안 믿고 네 거 내 거고 내 거 네 거 해놓고 남의 거 그래서 사유재산을 다 뺏어버려. 그래놓고 그 위에 지도자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노예처럼 부려먹죠. 그러니까 이걸 사기죠, 사기. 성경처럼 잘 살게 해줄게 해놓고 다 뺏어버리죠. 그거 북한이죠. 북한에 자기 땅이 있어요? 북한이 뭐 사유재산이 있어요? 없죠.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주어가 바뀐 거예요. 율법은 겨우겨우 그냥 내가 11조만 드리면 내가 내 할 일 다 한 거야. 근데 성령은 뭐예요?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 것이 내 것이고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내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된 생명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뭐예요? 그 이상을 해버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속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한 사람은요 나를 자랑하지도 않아. 교만하지도 않아. 수많은 일을 해놓고도 뭐라 그런지 해서 내가 한 게 아니래. 누가 한 거래요?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하신 거예요. 와. 응? 자기를 나타내지도 않아.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아. 교만할 필요도 없어. 왜? 내가 한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놓고도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누가 한 거래요? 내 속에 성령님이 한 거예요.
오늘 완전히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결국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내 속에 성령이 오셨어.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셨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100배, 1000배, 10,000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가 그 남대문에 이제 빌딩처럼 교회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 방이 사역자들마다 방이 따로따로 다 있는데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다 같이 뭐 이렇게 사무실에 다 같이 있다가 뭐 저녁 되면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각자 자기 방을 따로 쓰니까 얼마나 편해요. 뭐 눈치 안 보고. 그런데 그러니까 5시 반 퇴근인데도 저는 막 저녁에 뭐 특별한 거 없으면 7시도 있고 8시도 있고 막 제가 막 늦게까지 있어 그냥 사무실에 방에 제 방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건물 관리하는 그 관리분이 이제 해야죠. 자기들이 이제 끝나면 이제 나가야 이제 문단속을 하거든요. 밖에 이제 뭐 문단속하고 뭐 정리를 하니까 맨날 물어보는 몇 시에 나가세요? 몇 시? 여러분 율법 같으면 딱 예를 들어 내 퇴근이 6시다 5시 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 근데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그냥 있는 게 좋으니까 5시 반 퇴근이 돼도 그냥 7시 8시까지도 혼자 있어. 8시에 나가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9시 전에 나가세요. 그래. 자기들이 문단속해야 되니까. 나 진짜.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같으면 이따가 시간 되면 자기들끼리 시간 되면 언제 퇴근하나 그럴 텐데 저는 오히려 막 내가 막 더 있으려고. 왜?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니까. 퇴근 시간이면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요. 직장에서 원하는 그 이상을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월급 받는 거에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니까. 그 이상을 한다. 더 큰 일을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 더 많은 것을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다른 사람 하나 할 거 나는 10개를 하는 더 많은 것을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